읽은 짧은 본문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는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저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는 천천히. 안 어렵죠? 근데 이제 막상 살다 보면 이 순서가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말할 때는 엄청 빨리 하고, 듣는 건 안 들으려고 그러고, 화는 그냥 벼락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 듣는 것은 속히,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도 천천히,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교회를 줄여서 야고보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수신자들 교회 그러면 10글자잖아요. 야고보 교회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죠. 야고보 교회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있었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고 이 갈등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이신칭의에 대한 몰이해 문제까지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오용하고 남발하는 문제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일컬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단순히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 얻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이신칭의를 잘 표현한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신칭의에 관해서 이 노래만큼 좋은 노래가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실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뒷가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곡 누가 만드셨나 찾아봤더니 임승원 작사, 백광재 작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 같아요. 근데 이 교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고 삽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힘이 있어도, 권력을 쥐고 있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외모가 뛰어나도,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가는 거 아니다.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귀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은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한 요 내용에 머물 때가 많죠. 돈으로도 못 간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힘으로도 못 간다고 하지만 힘이 없으면 얕잡아 보일 것 같고, 벼슬로도 못 간다고 노래는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개무시당하고, 지식으로 못 간다고 하지만 왠지 똑똑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고,
어여뻐도 못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외모가 뛰어나야 그래도 사람들 앞에 사람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또 마지막에 보면 맘 착해도 못 가요. 근데 그건 또 무시해요. 착해봐야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자신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갖춰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추구하는 것들이 거의 이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신칭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관련해서 또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인간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마련하신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인간 조건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라고 하실까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찾아보고 시간이 길어지면 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 조건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두드러지게 강조된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신칭의 교리가 두드러지게 강조된 신약의 편지가 두 개의 편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은 그 이신칭의 교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곧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거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차별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부색이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이제 이런 걸로 큰 데서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난 지역이 달라요. 그 다음에 졸업한 학교가 달라요. 직업군이 달라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차별을 많이 하죠. 사회는 그런 거 차별 정말 많이 하죠.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스캔을 하죠. 뭐를 걸쳤나? 여기까지 오는데 뭐 타고 왔나?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죠. 어느 동네 사니?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것뿐만 아니라 뭘 걸쳤냐? 저거 얼마짜리냐? 해서 서로를 끊임없이 나누죠. 성경에서 나누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이 간단한 진리를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교리 따로, 신앙 따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고보서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 부자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해야만 할까요? 부자 입장에서는 격이 안 맞는다고. 어디서 그 굴러먹던 저런 뭐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래서 왔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에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선거 때문에 공휴일이었죠. 언제부턴가 교회가 엄청나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좌성향이냐 우성향이냐.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러고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계시지만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만 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한쪽으로 저거 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제가 부목사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요. 선거날이 되니까 매골 넥타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넥타이 색깔이 집에 보니까 딱 두 가지 색밖에 없어요. 붉은색 계열하고 파란색 계열인데 이거 잘못 메고 갔다가 오늘 내가 교회에서 낙인 찍히겠구나. 뭐 메고 왔나 보십시오.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언제부터 내 정치 성향이 성경 말씀보다 앞섰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친 로마파인 세리와 반 로마파인 열심당원이 함께 예수님 제자로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얼마나 성경들을 안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시하고 나와 같은 정치 성향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희한한 풍조가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교회가 전혀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목소리 높여서 정말 성질 있는 대로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말하는 것은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21절에 아예 결론부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온유함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그래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충 모를 때는 예수님 하면 대충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라는 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좀 이상했어요. 이게 모세오경이니까 모세 선생님이 썼겠죠. 근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이거 좀 쓰면서 좀 낯뜨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 이 구절을 쓸 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낯뜨거울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좀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혈육이죠. 이 두 사람이 평소의 모세의 그 지도자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더냐? 이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말 뒤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반응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대거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거리가 뭐냐고 또 물어보실까 봐 말씀드리면 상대편에게 맞서서 대드는 말이나 행동, 그것을 대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이제 맞받아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어? 우리하고는 말 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대거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맞받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에도 사실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사실 광야 생활 내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힘들면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나왔고 근데 그 불평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모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딱 한 번 평정심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소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때는 한때는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떠나보내고 장사 지낸 그때에도 한쪽에서는 장례가 터졌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할 때는 보통 우리는 안 건드리는데 그죠? 근데 사실 우리도 모르죠.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면 남의 고통이 크게 안 와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자신의 누이를 떠나보내고 장사 지내고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물이 없잖아 하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그때 모세가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불인 그 혈기,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 것을 결심하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그 모습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참다 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참다가 마지막에 가면 꼭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말을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그런 얘기하고 좋은 얘기 나가는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십시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습하세요. 거기서 더 나가면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분노의 감정과 아주 극단적이고도 폭력적인 죄악된 마음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내버리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에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분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 그 분노의 전 단계 과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내기 앞에 전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감정에 휘둘려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분노의 상황이죠. 그러면 상황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넘어가기 전에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한테 적용을 안 하고, 야, 내가 오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19절 말씀이 사실 번역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십시오. 이러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다 분명히라는 말을 넣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분명히 아십시오. 곧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도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분명히 아십시오. 곧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도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갈등 상황에서는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반응하면, 아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경우 흔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흔한 일이죠.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방광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유명한 분이 아니셔서 모르는 분이 거의 대다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강원도에서 농사 짓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찬송가를 개사했다고 합니다. 찬송가인지 복음성가, 찬송가 맞네요. 찬송가를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하도 말씀을 안 따라서 하니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가사가 뭐였냐면 부르라니 좀 쑥스럽네요. 듣고 많이 웃지 마세요. 비웃는 것 같으면 더 슬퍼집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 때문 아니요 나 때문, 이렇게 계속 너 때문 아니요 나 때문,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 때문이라는 걸 좀 알고 사시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나요? 다 어느 틈엔가 보면 다 뒤집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 아니요 너 때문. 이게 인의 본성이에요. 천주교에서도 예전에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타시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네타시오 운동. 1989년에 고 김수환 추기경이란 분이 자신의 승용차에다가 네타시오를 크게 써붙이고 다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 만든 말은 아니고 천주교 기도문 중에 고백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 외국에서 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 라틴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나중에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근데 사실 앞에 다 얘기했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회개 기도할 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면서 내 탓이요를 색이라고 붙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을 받죠? 차 뒤에다 붙이면 이제 뒷차 운전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운전하면서 이 앞차 뭔데 자꾸 내 탓이요라 나한테 강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내 탓이요 하라는 건데 보면 이제 은연중에 네 탓이요를 강요하는 것처럼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일 때 미리미리 학습해 놓으셔야 합니다. 갈등이 표면화되면 그때부터는 다 네 탓이 되거든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새겨 놓으십시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는 천천히.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는 천천히. 이 교훈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분노에 이르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19절 교훈의 이유가 나타나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2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번역할 때 이것을 뺀 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분노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분노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이것이죠. 화내기도 천천히. 이것이 분노까지 이르게 되면 그 과정에 적절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 암시가 나타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정말 못 볼 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듣기는 빨리라는 말은 사실 다소 어색한 표현입니다. 진지하게 들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사실 빨리 들어라 이렇게는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하기는 천천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천천히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말하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말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고려해 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땐 말을 빨리 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좀 무례한 거 아닐까? 기분 나쁜 거 아닐까?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말하기는 천천히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막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 그죠?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속에서 그쯤 되면 이게 말이 아니라 배설이죠. 말을 그냥 싸질르는 거예요. 물론 느리게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되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속을 후벼 파고 아프게 말할까를 생각하다가 느리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속도가 천천히,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한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빨리 말을 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상대방이 정신 못 차리게,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말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낫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속을 후벼 파면서 아프게 말할까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할 바에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터져나오는 말은 비아냥대는 말, 조롱하는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사도께서 그걸 교훈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말을 천천히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를 좀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것이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말 빨리 하는 사람의 말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하고 말을 곱게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중하고 말을 곱게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항상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우리는 나쁜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든지 말을 빨리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무섭게 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이 되면 대체로 목소리가 크고 우렁찬 것까진 좋아요. 근데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죠. 배려 없는 말, 오랫동안 속에서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이제는 참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경우와 내 목소리,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생각 없이 소리를 높이고 남의 속을 후벼 파는 소리를 쉽게 내는 모습들, 이거 구분 못 하시겠어요?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이 없으면 밀리고 진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왜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냈을까 하는 것을 요즘 조금씩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요거는 해야겠다 해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근데 다시 성경 말씀 앞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까먹는 게 낫지 않을까? 까먹을 정도의 말이었으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그런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 이제 듣기는 좀 더 쉽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말하기와는 반대의 태도를 취할 것을 교훈하시죠. 말하기는 천천히,
듣기는 속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듯 속사포처럼 자기의 의견을 쏟아내서 관철시키려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들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중에서 애매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잘. 애매하죠. 근데 이 경우에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때의 태도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말할 때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내 말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내 말을 다 듣는다고 해요? 물어보면 내가 뭐 얘기했는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막 듣는데 딴청 부리면서 들으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말하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듣고는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면 날 무시하나? 이래서 불쾌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타인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공감해 주면서 들어야겠죠. 듣기는 빨리라는 이 말 속에 저는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그 황금률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 관계는 상호적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란다면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해주고 공감해 주어야겠죠. 듣는 태도는 가지지만 안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중간중간 남의 말을 잘라 들으면서 반박할 말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뭔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들. 들으면서 공감은 1도 없고 중간중간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뭐라고 반박하지? 이러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잘 듣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 내가 네 말 들어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해봐. 정말 답답하죠. 이미 표정이나 태도는 그래 말을 하면 그냥 아주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그냥 하겠다. 이 태도로 딱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지 않죠. 그럴 경우에 대화는 어떻게 되죠?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납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결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발견하고 도무지 간극을 좁히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도 천천히.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 말씀보다는 내 살아온 태도, 내 기질, 내 성격 여기에 기초해서 대화하고 듣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숨겨왔던 모든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성경 말씀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도 천천히.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를 좀 헤아려가면서, 그리고 누가 말을 할 때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울여가면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화내기는 천천히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말하기는 천천히라고 또 길게 하면 큰 은혜가 안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 제목 틀립니다.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다져온 말하고 듣는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경우에 교회가 다툼과 전쟁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훈련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바뀌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화내기도 천천히.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내 이 말하고 듣는 내 습관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우리 가족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을 닫고 살아간 일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이후로 언행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